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가 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자신을 낮추는 회개의 고백이다. 두 번째, 금식은 직면하는 두려움과 결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결단이다. 세 번째, 금식은 특별한 다음을 준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결단이다. 아멘. 바로 이 세 가지의 금식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이 다 재건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해석해 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근데 이날은 주의 날이니 너희 통곡하고 울지 말아라. 오늘 오히려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4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자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처럼 금식은 우리 안에 그 죄된 것들 그리고 내 죄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조상의 죄까지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그래요. 그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하여서 주님, 우린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의 그 욕구를 절제시키는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비통함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런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쭉 그렇게 잡혀서 자유 없이 항상 누군가의 묶임 속에 살아갔던 그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과 그리고 이들 안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마저도 심지어 이 메대족 속에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구나. 근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이었어요. 이제 4년만 있으면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기도 안 하겠죠.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4년이란 시간을 놓고 보니 지금 이스라엘 형편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하여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조상의 죄와 우리 이 세대의 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으세요? 전 여러분에게 이 금식을 권유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너무나 큰 씨름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금식하여 주님, 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 죄성, 주님
정말 내 안에 씨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금식의 결단, 이 금식 결단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을 쳐서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금식은 직면하는 그 두려움과 결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직면하는 그 두려움.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또한 금식을 선언합니다. 근데 어떤 금식을 선언합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외세에서 침략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쳐들어오는 상황을 보고로 듣게 되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두려움을 직면하면 항상 그 두려움을 묵상해요. 두려움의 문제를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두려움과 자꾸 떨어지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앞두고 있는 전쟁 가운데 두려움을 직면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낯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여러분 이 행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네.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의 낯이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한 여호사밧이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백성에게 뭘 선포합니까? 금식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금식하여. 뭡니까? 이건 역시 나의 육신의 어떠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것이 바로 금식이 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민 에스더 집사님.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스더가 어떤 위대한 금식을 선포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30일 동안 왕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자꾸 모르드게가 너 가서 우리 온 유다 백성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 죽지 않도록 네가 가서 좀 말려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다 아는데 그 왕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 내가 그 왕을 향해 찾아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모르드게가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죽을 수 있다 이거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꼭 너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이 모르드게 여기서 저주와 같은 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네가 그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여호와의 도움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하잖아요. 주야로.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금식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결단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이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날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금식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금식을 하게 생겼네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 특별한 다음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준비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기 전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금식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금식하여 그들을 기름 붓고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다음,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은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 영적인 이 성숙함, 예수님이 보이셨던 거 뭡니까? 금식함으로 다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나는 분별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길을 아시는데, 주님, 내가 이 능력이 없으니 나의 육을 누르고 주님, 내가 결단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스텝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결단, 바로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위대한 금식에 오늘 성숙한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마치요, 이 소원을 이뤄주는 자판기에다가요, 금식이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신을 쳐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버지께 부르심 받으셨어요? 전 이 소리는 크게 듣고 싶어요. 부르심 받으셨어요? 아멘. 네.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는데 가다 보니 주님,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 죄 때문에 나 하나도 내가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원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요, 한국교회 보면요, 이 금식을요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들 막 농성하잖아요. 막 노사 간에 합의 안 하면 우리 못한다. 이 마치 한국교회가 이런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금식이 무엇인가? 소원 이루어주는 상자를 향해서 상자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금식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온전한 금식이 회복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